만나서 반갑습니다. 무더운데 고생 많으셨죠?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고 1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1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며 함께 읽겠습니다.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아멘. 사전에 나와 있는 말, 표준말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따금씩 퉁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퉁치다. 언제 퉁치다라는 말을 사용하죠? 이게 혹시 고스톱 용어인가요? 무언가를 대신하거나 맞바꿀 때, 주고받을 물건이나 일 따위를 비겨서 없앨 때 퉁치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민수기 7장은 사실 퉁치고 그냥 넘어가고 싶은 장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7장은 읽기 쉽지 않은 장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2가지인데 첫 번째는 너무 길기 때문입니다. 자그마치 89절이나 됩니다. 오디오 성경으로 들어도 12분 가까이 걸립니다. 여기서 잠깐 퀴즈.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은 어디일까요? 네. 이런 것만 잘하세요.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22개로 시작하는 8행시로서 모두 176절이 됩니다. 22개로 시작하고요. 각 그 알파벳 단어가 8행으로 되기 때문에 176절이 되죠. 그리고 성경에서 2번째로 긴 장이 바로 민수기 7장입니다. 솔직히 성경 통독할 때 민수기 7장은 억울한 느낌이 드는 장입니다. 89절이나 읽었는데 고작 한 장 읽은 것이죠. 민수기 7장이 읽기 어려운 2번째 이유는 같은 내용이 여러 번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7장의 시점은 인구조사, 민수기 1장의 인구조사가 시작되는데요. 인구조사하기 한 달 전 성막을 완성하고 봉헌할 때입니다. 성막을 완성하고 봉헌할 때 각 지파가 날마다 똑같은 양의 예물을 드리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의 무게.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날짜와 지파, 처음에 날짜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날짜 그리고 지파, 그리고 사람만 바뀌고 내용은 모두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몇째 날까지 계속되고 있죠? 78절과 7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의 무게.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내용이 12째 날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지파수가 12이기 때문입니다. 내용상으로는 똑같은 내용이 지금 12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셈인데요. 같은 내용을 읽는 것도 힘든데 쓰는 것은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성경이 기록될 때 지금처럼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죽이나 파피루스에 썼을 텐데, 그렇죠? 한자 한자 이렇게 새기고 쓰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만약 저였다면 민수기 7장 12절부터 83절까지를 저는 이렇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날마다 돌아가면서 이런 예물을 12일 동안 드렸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빠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굳이 날마다 이런 예물을 드렸다고 12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모든 지파가 빠짐없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이지는 않았을까요? 우리는 민수기 7장 12절부터 83절까지를 날마다 같은 예물을 반복해서 드리는 지루한 반복으로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헌물과 헌신의 12번의 반복이 아니라 한 지파 한 지파가 날마다 드리는 매번의 헌물과 헌신으로 하나님은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지 많은 예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더 많은 예물을 거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지파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2지파의 예물을 한꺼번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한 지파 한 지파,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물을 차례로 하나하나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승준 목사님을 통해서 예배에 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 예배를 받으시지만 주일 예배를 통으로 받으시고 수요 예배를 통으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모여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온 걸로 다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묻어가지 말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진심과 열정을 담아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민수기 7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세 가지 메시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일을 맡기실 뿐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자원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막이 다 지어지고 난 후에 각 지파의 지휘관들은 성막 봉사를 위해서 두 사람의 수레 하나 그리고 한 사람의 소 한 마리씩을 봉헌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의 지휘관들은 총 6대의 수레와 12마리의 소를 바친 셈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해서 이것들을 레위 지파에게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레위 지파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레위 지파는 게르손, 무라리, 고핫 자손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습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읽었던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고핫 자손에게는 수레와 소를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핫 자손은 성막의 기구와 기물을 운반하는 책임을 맡았는데 그들은 손을 대지 않고 그것을 장대로 연결해서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했기 때문에 고핫 자손에게는 수레와 소를 주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면 빼앗긴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오다가 웃사가 떨어지려는 법궤를 붙잡으려고 손을 댔다가 죽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기록됩니다. 왜 그럼 떨어지게 내버려 뒀어야 되나요? 굳이 그게 죽을 만한 죄인가? 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와 기물들은 손을 대지 않고 장대로 어깨에 메고 옮기게 했기 때문에, 손을 대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웃사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레에 법궤를 메고 오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무라리 자손에게 가장 많은 수레와 소를 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가 있죠. 말씀해 보시죠. 그 이유를 말씀해 보시죠. 왜 무라리 자손에게는 가장 많은 수레와 소를 줬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들은 가장 무거운 물건을 운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성막의 널판지와 장막의 기둥들, 그렇죠? 무거운 것을 그들은 운반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가장 많은 소와 수레를 주신 것입니다. 게르손 자손은 장막과 덮개를 운반했죠. 그래서 그들보다 좀 더 적은 수레와 소를 주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성막에서 봉사하는 임무를 맡기셨을 뿐 아니라 그 임무를 감당하도록 소와 수레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와 수레를, 자원과 재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은 사실 많은 역할과 책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역할과 책임은 소홀히 한 채 많은 소와 수레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을 보면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일만 맡기시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할 자원을 주십니다. 그러니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사명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는 말처럼 어떤 일을 맡았을 때 그 일을 감당할 자원과 능력을 구하십시오.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힘과 자원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 내게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감당해내면 그 일을 하고 나서 누구를 자랑할까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래, 나는 이 정도 해낼 능력이 있어. 그렇죠? 그리고 그 영광을 자신이 취하는 것이죠. 하지만 자신에게 능력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일을 해냈을 때 그 이루고 나서 그는 누구의 능력을 말하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똑똑한 사람을 안 쓰시는 것 같습니다. 민수기 7장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헌물과 헌신을 한꺼번에 통으로 받지 않으시고 하루하루 하나하나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헌신으로 우리의 헌신을 대신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루하루 매일의 헌신을 받으시기 때문에
어제의 헌신으로 오늘의 헌신을, 오늘의 헌신으로 내일의 헌신을 대신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의 헌신에 묻어가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공동체의 헌신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묻어가지 않고 참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지난번 민수기 6장에서 나실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렴풋이 기억이 나시죠? 나실인이라는 사람을 들어본 것 같아. 여러분, 나실인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들이죠? 더 큰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순종과 헌신을 드린 사람들입니다. 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순종과 헌신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순종과 헌신을 드린 사람들이 바로 나실인입니다. 기꺼이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지 않고, 죽은 가족의 장례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리지 않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되도록 적게 일하고 일한 것에 비해 많이 버는 것을 복이라 여기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많이 일하는 것이 복입니다. 많이 드리는 것이 복이고 많이 베푸는 것이 복입니다. 잘 동의하시기 싫으신가요?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일하고 많이 드리고 또 많이 베푸는 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년의 믿음과 헌신을 노래하고 추억하며 시들어가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간곡히 권면드립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힘은 점점 더 약해지고 우리의 소유는 점점 더 줄어든다 할지라도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일에 더욱 헌신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커져가기를 바랍니다. 가진 것은 줄어가지만 힘은 점점 약해가지만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은 그 우리의 갈망과 우리의 열정만은 더욱더 커져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을 묻고 구하며 그 뜻을 따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하루하루를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7장을 통해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지 많은 예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예물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파가, 모든 사람이 빠짐없이 하나님의 일에 한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예물이 없어도 아무런 어려움이나 부족함 없이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쥐꼬리만한,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어떨지, 우리의 그 인색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그 적은 예물과 헌신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적은 예물과 헌신을 통해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 공동체 일에 봉사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과 성품이 잘 자라지 못합니다. 이런 표현이 조금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뺀질거리는 사람은 믿음이 잘 자라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숨거나 하나님의 일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리더입니까? 어떤 사람이 지도자입니까? 직분을 가진 사람이 리더가 아니라 자신의 직임을 다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뒤로 물러서지 않고 솔선하며 앞장서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대로 공동체는 올해 기도를 배우며 야브네홀 건립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 어떤 형태로 야브네홀이 세워질지는 모르지만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믿는다면 이 일에 빠짐없이 그리고 기쁘게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큰 헌신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의 작은 헌신들을 모아서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성장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더 많은 헌물이나 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더 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참여입니다. 저희 가정은 야브네홀 건립을 위해서 많은 금액을 작정하지는 못했지만 만약 저희 가정이 작정한 헌금을 다 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해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노래 가사 중에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라는 가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에 빠지는 것은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기쁨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 즐거움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 일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영광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 기쁨, 그 영광, 그 즐거움을 사모하고 누리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은 퉁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헌신으로 내 헌신을 대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제의 헌신으로 오늘의 헌신을 대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대충 묻어가지 않고 흉내내지 않고 날마다 성실하게 쌓아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새로운 헌신을 반복하며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묻어가지 않고 쌓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오늘의 헌신을 드리십시오. 날마다 현재의 헌신으로 주님께 우리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쌓아나가는 복된 성도, 복된 가정,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